47장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가 사명의 적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명이라고 만약에 가나안 족속, 내가 지파에게 할당된 자기가 정복해야 할 땅을 만약에 자기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실리주의가 되게 문제다. 더더욱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인 장자권을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 너는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항상 다른 지파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경제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내가 고난의 현장에는 함께하지 않으면서 실리는 같이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오늘 므낫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뭘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그것을 적당주의가 참 문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은 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고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므낫세 망각하는 자란 뜻이잖아요. 잊게 하는 자예요. 잊으면 안 되죠. 저는 적당히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나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당히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 속에 자꾸 과거를 잊고 은혜를 잊고 미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잘 알지만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반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가 그렇게 그 땅에 머물게 되죠. 그죠? 모세는 야단하잖아요. 왜?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 차기가 꺾이면 안 되잖아. 막 야단을 들어 결국 동참을 하게 되죠. 전쟁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므낫세 지파에는 사사기에 가보면 기드온, 입다 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을 강조하죠.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근데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훗날 강성한 후에는 모욕으로 삼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사실은 므낫세 지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좀 봐요. 이게 뭐냐? 이들은 참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적당주의는 사명의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왜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을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까 말했듯이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들이 볼 때 너무나 묵직하게 좋은 땅이에요. 모세가 화를 내죠. 건너가지 않으면 안 돼. 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7년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돌아오게 되죠. 굉장히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므낫세 지파를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들은 요단 동편을 떠나기를 싫어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런 배경 하에서 1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로서 용사였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므낫세는 나약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에브라임에 비해서 적은 숫자일 뿐인 거지. 그들은 용사로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연히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대에 그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여러분, 여기는 물론 장자 막인만 소개되어 있지만 그들이 길르앗에서 자리를 잡고 길르앗의 사람들, 그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했던 장소가 길르앗인데 거기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그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 함께한 모든 부하들을 다 돌봐주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철의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그 정도의 사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원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싸우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 입다. 완전히 이 사람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한 조직의 두목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들이 모두가 다 문하세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문하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변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혀버렸어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마음을 굳혀버렸어요. 왜 굳힐 수밖에 없었을까? 문하세 자손의 삶의 태도가 사실은 가나안이 볼 때 되게 이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의 열쇠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사기의 열쇠를 저는 이 문하세의 자손을 이해할 때 포함시켜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문하세 자손들이 용사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기의 열쇠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기가 내가 떨어져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냐? 사기가 정말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적당하게 전쟁을 치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제가 아까 요단강 동편 땅 얻으려고 문하세 반지파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거론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요단 동편 땅을 얻으려는 마음 이면에는 너희가 조사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의 태도, 적당히 내가 적당한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머물러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문하세가 사실은 용사의 기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들이 지금 마음이 없구나, 우리를 쫓아낼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간파하면서 어떻게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붙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야, 저 사람이 나를 쫓아낼 마음이 없어. 나는 어떻게 그냥 여기서 내가 눌러 앉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는 신앙의 적당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명자에게는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주의가 왜 무서우냐? 열정이 없기 때문이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되게 보통 첫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죠? 열의가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배움의 자세에 잃지 않아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눈이 벌써 피곤해요. 그죠? 항상 배움의 자세가 없어요.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 그죠? 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 보려고 하거나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거나 전보다 더 좀 잘하고 나아져야겠구나. 전보다 내가 더 좀 발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잘 하지는 못해요. 열정은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관련된 책을 봐도 여러분 열정은 내 안에서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열정.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자극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항상 좀 어려워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내가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해석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충성을 묵상하면서 충성 속에는 열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라오디아의 교회 기억하시죠? 너 차든지 덧든지 해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본문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라오디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네 증언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경고죠. 왜? 토해내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경고를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충성된 분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반응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충성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 다음 내용과 연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은 뭐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충성은 아주 뜨거운 충성인 거죠. 열정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 근데 이거를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을 예수님은 선택했다라. 그게 열정 아니에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시켜야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했을 때 이게 내 일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내 일이면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뭐랄까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므낫세는 용사였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걸 보고 가나안 족속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겠구나 마음을 붙여버린 거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적당주의는 편의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그죠? 왜 특이할까요? 자, 용사였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강성한 후에는 노역을 시켰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장 같은데 되게 사실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문장이에요. 만일 여러분 쫓아낼 마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전력의 부족이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남은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자, 내가 강성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강성해지면 당연히 쫓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쫓아낼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므낫세는 그죠?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왜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적당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느냐? 그거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의 특징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이 문화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누구를 점령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역을 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점점 흡수되어 가는 거꾸로 가나안의 세속주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어떤 뭐랄까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만약에 그들이 전력적으로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였다면 강성해진 이후에는 당연히 쫓아내는 게 맞는데 전력적인 약세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그 뭐였느냐? 용사였는데 그들은 진짜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 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적당주의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 편의주의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편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편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디옥에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교회 표어가 뭐냐면 불편하게 삽시다 했어. 사랑은 불편함이거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만 사랑합니까? 그죠? 그건 에로스고. 진짜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편의주의는 여러분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편의주의는 신앙의 적이에요. 그래서 편의주의는 되게 무서운 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성막이면 성막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 모여야 됐어요. 반드시. 길갈의 성막이 있을 때는 거기에 모였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거기에 절기 1년에 3번은 꼭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붕괴된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여러분 베델과 단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을 변질시켜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려도 돼, 제사해도 돼, 절기를 지켜도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붕괴되는 거야. 그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꿔요. 신앙을. 패턴을 그렇게 바꿉니다. 제가 예배 여러분들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 예배 보러 오지 마십시오. 보러 올 거면 하나님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드린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보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들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사실은 한 발 더 나가야 될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 뭘까를 찾으려고 하는 탐구, 열정을 가지고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편의주의가 신앙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 신앙이잖아요, 원래. 이제 신본주의잖아. 근데 이거를 인간 중심으로 바꿔주거든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 중심으로다가 인생을 살아가게 바꾼다라는 거지. 왜? 편의주의란 말 그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나의 신앙의 형태를 바꿔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편의주의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여러 번 나눠드리기도 하고, 주말에 이제 한 2, 3일 쉬게 되니까, 그죠? 내전 문화에 맞서 주일 예배를 다른 날로 바꾸기도 하고, 그죠? 아예 전원 휴양지에서 별도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기도 하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 조직들이 편의주의를 따라가는, 그리고 편의주의 사고를 가진 목회자나 교회가 사람들에게 편하지. 왜?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와주면 좋겠어요. 그냥. 그죠?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아를 깨뜨리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여러 번 하면 말이었거든요. 신앙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야. 야, 굳이 그때를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안 하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고, 융통성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저는 일상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상의 신앙이 편의주의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의 신앙이. 오히려 일상 속에서 여러분, 내가 구별해 놓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진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내가 내 일상을 구별하는 것하고, 편의주의,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편한 거, 편한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중심이 바뀐 거라는 거죠.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예배, 신앙의 형태를 따를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따라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경제와 맞물렸을 때는 한국 환경이 그런 거죠. 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5개가 한국에 있잖아요. 대형교회 중심으로 정말 풍성한 인적 재원, 또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짜 다양한 편의들을 제공하는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헌신 없는 대형교회가 주는 편의를 누리게 만들었죠.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그걸 다 겪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편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불편한 걸 다 없애려고 그래. 또 불편함을 바꾸는 편리가 자본 속에 담겨 있어요.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다양히 편의를 찾게 되어 있고, 그게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국의 세속주의처럼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화려한 건물로 바뀝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현재 제1금융권의 4조 9천억, 제2금융권의 4조 5천억, 여기에 사금융까지 대출한 금액을 교회가 예배당 짓기 위해서 합친 금액을 보면 여러분 10조 원이 넘는 말, 10조. 더 이자가 붙어서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는 못 갚잖아. 여러분 10조에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계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정말 몇 달이면 수천억을 우리가 은행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니까 은행에서 작년인가 이자 수익으로 얻은 돈이 10조래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자로만 벌어들인 돈이. 근데 매년 그렇게 사실은 성도님들의 헌금이 수천억씩이 사라져가는 거지. 그죠? 어디에? 은행으로다. 근데 그렇게
흘러오게 된 그 중요한 그 경위 과정 속에는 인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누구죠? 생각이 자꾸 안 나네.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했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 성전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실 예배당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삼아 예배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편의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 모습이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야겠네요. 아무튼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제가 문하세 지파를 보면서 많이 스스로 반성하게 됐어요. 이 적당주의가 정말 무서운 신앙의 적이구나. 이게 사명의 적이에요. 대충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면 됐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문하세 지파 용사 지파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이 보았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붙여버려요.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 적당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냐? 편의주의로 흘러가더라. 그 편의주의가 사람, 또 사명에 대해서 우리를 녹슬게 만드는 매우 무서운 신앙의 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